샬롬,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의 끝자락이든 시작이든 이렇게 말씀 앞에 잠시 서기로 선택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에 머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이 시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 자라게 하시고 확신보다 동행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즉각적인 답이 되지 않아도 삶의 한켠에나마 우리가 길을 잃었다 느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하루의 선택과 태도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져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는 나무 같다. 그 나무는 가뭄이 든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는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져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는 나무 같다. 그 나무는 가뭄이 든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붙어 있으면서도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흐르고 그 흐름은 흔적을 남깁니다. 예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긴 나무로 그립니다.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멈추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비결은 어떤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뿌리의 방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삶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상황에 떠밀리듯 신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말에는 그렇게 선택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시간을 무엇에 내어주는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연결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되게 빠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려면 걸음을 늦춰야 하고 함께 하려면 불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대체로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신앙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이름 없이 감당하는 섬김의 순간들이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당신의 삶을 깊이 두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의 속도에 삶을 맞추며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난 믿음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쉼이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말씀에 뿌리 내린 삶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끊어지고 얼마나 자주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사는지를 돌아봅니다.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삶 속에서 말씀의 그 느린 속도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했고 사랑과 돌봄이 요구하는 느림과 불편을 자주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안에 머물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이름 없이 감당하는 섬김의 순간들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열매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 삶은 무엇에 가장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뿌리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일부러 늦추거나 감수해야 할 불편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